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금요일 그날에 그 예수님의 시체, 예수님의 그 죽은 시체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시신을 거두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쉬운 일이 아니냐면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당했잖아요. 십자가형은 가장 극형이었고 최악의 사형수에게 당해야 되는 그런 형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 시신을 수습하는 거는 역시 반역이고 대역죄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게 있는데 예루살렘 근처에 아리마대라는 곳이 있었는데요. 그 아리마디아에 살았던 공의의 의원 한 명이 그 시신을 수습하고자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내들인 공의회는 총 7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권력 기관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의원이라고 추정되는 신학자들에 의하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시신을 수습하겠다고 발벗고 나갑니다. 그는요, 부유하고 존경받는 그러한 의원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비밀 제자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지지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지는 곧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죽음보다 더 큰 건 어떤 겁니까? 그 사회에서의 완전 격리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도 유대인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선포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거의 호적에서 파지듯이 그렇게 완전 격리되기 때문에 못하는 것처럼 그도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막상 죽었을 때 그의 신앙심이 완전히 발현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완전히 생깁니다. 그리고 빌라도 총독에게 그 시신을 자기가 수습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자신은 신앙을 공식적으로 드러내며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그가 무덤을 구하고 그리고 한 번도 쓰지 않았던 무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안장하는 것까지 모든 일들을 담당하게 됩니다. 당시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6절입니다. 의회원으로 요셉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의회의 결정과 행동에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 마을인 아리마대 출신이었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천으로 쌌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사용한 적이 없는 바위를 쪼개 만든 새 무덤에 모셨습니다. 때는 안식일을 준비하는 금요일 늦은 오후였는데 곧 안식일이 시작되려는 때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안식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그 전날 예수님이 죽으신 날을 얘기하는 거죠. 부활은 참고로 주일이기 때문에 안식일 다음 날인 거예요. 갈릴리로부터 함께 온 여자들이 요셉을 뒤따라가서 아리마대 출신 요셉을 뒤따라가서 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시신은 어떻게 누워 있는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와 향료와 향유를 준비하였고 안식일에는 계명대로 쉬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복음에서는 이 아리마대 요셉이 시신을 수습하며 실제로 예수님을 그렇게 자신이 마지막에 맞아들이고 시신을 안장하는 이러한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이 일이 일어난 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겠다고 요청하였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들이 두려워 그 사실을 감춰왔습니다. 빌라도가 허락하자 요셉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습니다. 니고데모도 요셉과 함께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니고데모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처음으로 성전에 공생에 처음으로 왔을 때 예루살렘에서 성전 정화를 하고 그날 밤에 니고데모가 찾아왔죠. 이 사람도 의회의 일원이라고 추정되는 인물이에요. 근데 그가 찾아와서 뭐라 합니까? 당신이 누구십니까? 누구시기에 이럽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얘기한 게 뭐였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니고데모에게 얘기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는데 또 엄마 뱃속으로 들어갑니까? 이런 얘기를 물어보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 이야기했던 사람이 니고데모였던 거예요. 근데 그 니고데모도 함께 요셉과 함께 온 겁니다. 니고데모는 일찍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모략과 알로에를 섞어 만든 향료를 약 33kg 정도 가져왔습니다. 이 두 사람은 유대인들의 장례 풍습에 따라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향료와 함께 고운 배로 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는 동산이 있었습니다. 그 동산에는 아직까지 한 사람도 그 안에 안치한 적이 없는 새 무덤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아리마대 출신 요셉이 하게 된 겁니다. 이어서 읽습니다. 무덤도 가까이 있고 유대인들의 예비일이기도 해서
예비일은 뭡니까? 안식일 전날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시신을 그 무덤에 넣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다음 날이 됩니다. 그 다음 날은 언제입니까?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인 토요일이 지나고요. 유대 명절 관습에 따라 안식일 날 아무것도 안 하고 마침내 그 다음이 됩니다. 즉 유대인들에게는요, 안식일 다음 날부터가 첫 하루의 시작이죠. 정확하게는 안식일 밤부터예요. 그때가 안식일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의 시작을 월요일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사실은 주일, 일요일이 일주일의 시작인 거죠. 그래서 이제 안식일인 그 주의 첫날이 시작되자 어떠한 일들이 생기게 되냐면요, 이러한 일들이 이제 돌게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혹여라도 오늘이 안식일인데 내일 안식일 다음인 주일이 되면 예수가 부활할 수도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활할 거라고 하도 예수란 자가 뻥을 쳤으니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간 다음에 부활했다라고 거짓말을 할 거기 때문에 거기를 성전 경비대들을 놓고 나서 완전 둘러싼 다음에 시신을 가져가지 못하게 막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모습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튿날은 뭡니까? 안식일이에요. 안식일날 곧 준비일이 지난 후, 즉 준비일 다음 날이니까 안식일이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왔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각하, 그 거짓말쟁이가 살아있을 때 내가 3일 뒤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한 말이 기억납니다. 그러니 명령을 내리셔서 3일째 되는 날까지 그 무덤을 꼭 지키게 하십시오.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간 후 사람들에게 그가 다시 살아났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속임수는 처음보다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빌라도가 말했습니다. 경비병들을 데리고 가서 당신들이 할 수 있는 대로 무덤을 지키시오. 그렇게 해서 그들은 무덤에 가서 돌을 봉인하고 경비병들을 시켜 입구를 지키게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마침내 그 다음 날인 주일이 됩니다. 이제는 안식일이 지난 겁니다. 이제 이때의 일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4절이에요. 안식일 다음 날, 즉 안식일 다음 날 뭡니까? 이제 주일이죠. 한 주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습니다. 그때 강한 지진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천사는 돌을 굴려 치우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그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 옷은 눈처럼 희었습니다. 경비병들이 그 천사를 보고 두려워 떨었고 마치 죽은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은요,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서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사기를 칠까봐 어떻게 했습니까? 경비병들을 배치해놨지만은 천사가 와서 뭐예요? 돌을 치우고 나서 지진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다 자빠져서 죽은 사람처럼 경비병들은 되고 만 거예요. 그리고요, 향료를 사고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려고 했던 여인들은요, 그 예수님을 향해 안식일 날은 율법을 지키기로 했기 때문에 그 다음 날인 주일날 가면서 생각을 합니다. 돌을 굴리고 치워야 되는데 그 돌이 너무너무 무거운데 누가 돌을 굴려주지? 돌을 굴려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돌이 이미 굴려져 있었던 거죠. 그리고 돌이 왜 굴려져 있지? 그리고 무덤 안을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더니 누가 있었습니까? 천사가 있어요. 사복음서마다 좀 달라요. 어디는 천사가 한 명 있었다, 둘이 있었다, 뭐 얘기가 다르지만 어쨌든 간에 그 천사가 이제 그 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여자들이 두려워하면서 얼굴을 땅 아래로 숙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라. 뭐예요? 가보니까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천사가 그 여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예수님은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와서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을 보아라.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럼 이 부활의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마가복음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안식일이 지나고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예수님께 바르려고 향료를 샀습니다. 우리 마리아 시리즈 싹 다 정리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죽은 다음에 여인들 시리즈 정리했고요.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일주일이 시작되는 첫날 매우 이른 시간,
해가 뜰 무렵에 무덤으로 갔습니다. 이들은 서로 말했습니다. 입구에 있는 커다란 돌을 누가 굴려주겠는가? 누가 굴려주지 가면, 그런데 눈을 들어보니 커다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자 하얀 옷을 입은 한 젊은 사람이 오른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자들은 매우 무서웠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나사렛 예수님을 찾고 있군요.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여기가 예수님을 모셨던 곳입니다. 뭐 한 겁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이 너무너무 기대되죠. 그 일어날 일들이 순서가 진짜 힘들더라고요. 신학자들마다 보는 것도 아주 세세하고, 그래서 이제 이 뒷편부터는 그 순서가 아주 디테일하게 등장합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있다는 거죠. 어떤 거냐?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부활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들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기억이 안 나. 무덤에 갔는데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기억이 안 나요. 부활하셨을 거라는 건 생각도 못 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어떤 건 줄 아세요? 마지막 날 예수님이 다시 오셔요. 그리고 생각할 거예요. 진짜 오시는 거였나? 진짜였나? 아니, 이런 일이 정말 생길 거라는 거예요. 왜냐? 부활할 줄 몰랐잖아요. 그쵸? 우리도 어때요? 천년왕국 정말 있을까? 백보자 심판, 그거 그냥 요한의 환상 아닐까? 정말 마지막 날에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날 때 저게 뭐지? 누군가 말할 거예요. 이제 그때 또 천사가 말할 수도 있겠죠. 너 성경 안 읽었냐? 이미 계시하지 않았냐? 이미 얘기하지 않았냐? 근데 이때처럼 뭐예요? 사람들은요 모를 거예요. 과연 저 일이 정말 사실일까? 그러나 예수님은 오시고요, 그 계시록에 이야기했던 모든 내용들은 전부 다 뭐 한다라는 겁니까? 일어난다라는 거죠. 예언대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는 건 뭐 비유로 말했을 거야. 별의별 얘기를 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마지막은 오고, 그리고 그때도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저게 무슨 현상이지? 이게 뭐지? 어쩐 일이지? 그때 여러분, 천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왜 죽은 사람 무덤에서 산 사람을 찾느냐? 왜 너네는 지금 세상 끝났다고 통곡하고 있느냐? 이제 시작이다. 분명히 말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과 세상의 끝은 시작인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과 함께 권세를 누릴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들은 당시에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지 못했어요. 그냥 다 낭망에 있었죠. 그러나 우리는요,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때도 누군가가 이야기할 거예요. 기억 안 나? 예수님 얘기하셨잖아. 기억나지 않아? 분명히 요한을 통해 계시하셨잖아.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것들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잖아. 왜 기억 못해? 그분은 다시 오시고, 여러분, 그때 우리가 기다렸습니다. 당신 말씀하신 대로 이 일들이 성취될 거라는 걸 기다리며 살고 있었습니다가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 예수님은 이미 부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들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들을 하나하나 말씀하실 것이지만, 그때 우리는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인지 의심하며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시 결단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시며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판에 새깁니다. 예수님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예수님 말씀하신 것들이 일어나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들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우리가 그 날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기도하는 그러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연하게 살다가 저게 뭐냐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백성이 아니라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 오시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예비하고 우리가 기다렸다며 고백할 수 있는 주의 제자들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이 영상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